구약 성경에서 창조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히브리어 동사는 바라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어로 사용된다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기존의 재료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것과 달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주권을 나타낼 때, 다시 말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히브리어 동사가 바로 바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동사 바라는 구약 성경에서 세계 창조와 인간 창조, 내면의 영적 갱신, 그리고 새로운 구원 역사라는 네 가지 큰 흐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일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태초로부터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베풀어진 구원을 살아가는 우리의 오늘마저도 그 모든 것이 오직 바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창조의 서사는 이미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관통하여 흐르는 그분 은혜의 경륜입니다. 시편 102편 18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믿음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는 우리의 공로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른 구원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일지언정 그 구원을 살아내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 여기며 믿음을 우리의 의를 세우는 방편으로 여기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주가 우리의 온전한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확언하며 주께 순복하는 우리의 믿음마저도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기술하며 우리 믿음의 주관자가 성령이심을 공언합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시는 이는 오직 성령이십니다. 주가 우리의 주가 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아닌 오로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 믿음의 주관자가 오직 성령이시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의지를 성령 앞에 처 복종시킬 수 있을 뿐이요 오직 믿음으로 서기를 구하고 찾고 바랄 수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기술하며 성령을 배제한 인간의 모든 노력은 결국 영적으로 무익할 뿐이라 우리를 교훈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 없이 인간적 수단과 방법만으로 무언가 해보려는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고 허망한 것인지를 꼬집으며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구원과 우리로 새롭게 하실 새 창조의 역사 모두가 오직 주께 속한 하늘의 은혜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 믿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그 믿음 위에 세우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성령이시기에 그래서 믿음의 좋고 나쁨을 재고 비교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감히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등급 매기려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명령을 마주하며 주의 계명을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내야 하는 의무나 도덕적 책임으로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비밀은 우리에게 요구된 그 사랑의 출처가 우리 자신들이 아니라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령하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미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부터 그 아들을 향해 가지셨던 완전하고 흠없는 사랑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무한한 사랑을 아들 안에 담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들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공급받게 되고 우리에게 부어진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명령은 우리의 힘으로 사랑을 창조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 뿐입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율법의 히브리어 원어는 관역을 겨누다, 가르치다, 인도하다라는 뜻을 가진 토라입니다. 그리고 죄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하타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며 주로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거나 율법을 어기는 경우에 쓰여집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면 율법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듯 인간을 구속하는 법률이나 규제가 아닌 무엇이 관역을 벗어난 상태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이정표라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뜻과 성품 안에 거하도록 우리를 이끄는 길라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라 이전의 세상은 공허하고 혼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을 통해 혼돈이 질서가 되게 하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의 법, 곧 율법을 통해 공허한 세계가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태초의 율법은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과 질서를 쫓아 살게 하는 능력이었으나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 죄로 타락한 인간은 그 율법의 요구, 곧 완전한 의를 행할 능력이 조금도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낱낱이 폭로하며 죄가 죄로서 그 맹렬한 권세를 부리도록 만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 아래 그렇게 인간은 사망이라는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고 세상은 또다시 공허와 혼돈 속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는 이 땅을 걸으시며 율법의 모든 요구에 완벽하게 순종하셨고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와 사망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로써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대가와 완전한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충족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이 되사 우리를 다시 한번 그분의 생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공허하고 혼돈한 세계 속에 계시된 말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법 없는 자들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기서 마침은 단순히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목표점에 도달하여 완성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온전케 하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율법의 조문에 매여 있는 이들이 아니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과 하나 되는 인생으로 부르심을 입고 있습니다. 바라의 실제 집행자였던 말씀 안에서 세계가 질서와 평안을 누렸듯 이제 우리는 계시된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구원을 누리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율법에 마침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 연합하고 의요 진리가 되시는 주님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거듭 말하지만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시는 이는 오직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는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회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케 하기 위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기술하며 우리의 영적 성장이 오직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명확히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과 연합한 이들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사 기꺼이 우리의 죄와 고통을 담당하신 주님과도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계의 창조자이신 주님과 하나이며 또한 구원의 창조자이신 주님과도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바라의 하나님과 하나요.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바라의 주님과도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고난의 영광에도 참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리고 그 사실이 때때로 우리로 한숨 짓게 하며 낙담케도 합니다. 주를 믿는다는 것이 그 나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우리의 번영과 안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에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우리에게 기꺼이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주와 함께 십자가에 걸려있던 한 행악자의 입을 통해 우리의 죄인됨을 고발함으로 우리를 더욱 겸비케 하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의 사도된 이들의 입을 통해 우리로 위로를 받고 소망을 품게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연약한 지체일수록 하나님께서 더욱 귀히 여기시며 좋은 것으로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고난과 죽음에 넘겨지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그분의 영광이 되셨듯 우리도 세상 중에 근심하고 신음하나 마침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찬송케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창조의 여정 안에서 역사하사 베푸시는 그 은혜로 풍성하리라는 것입니다.